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최근에 조선일보사에서 종이로 글을 읽는 것과 SNS를 통해서 글을 읽는 것의 비교 효과의 차이를 연구한 발표를 했습니다. 결론은 종이로 글을 읽을 때가 SNS로 글을 읽을 때보다 훨씬 더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또 효과가 뛰어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왜 이런 결론이 나왔을까?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SNS와 같은 디지털 스크린의 글 읽기가 결국 읽기가 아니라 보기에 가깝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글은 생각하며 읽어야 하는데 그저 눈으로만 보면 그 글이 마음속에 쌓여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매년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매년 고난주간을 보내고 또 이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마치 SNS의 글을 그냥 눈으로만 보고 넘기듯이 이 고난주간에 주는 깊은 의미를 묵상하지 못하고 그저 우리는 또 한 주간을 눈으로 보면서 보내고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고난주간의 아침이 나의 절기가 되고 내게 은혜가 되고 내게 체험이 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광교에서는 함께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교의 성도들 모두에게도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면서 오늘 더 큰 은혜가 그곳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 하나를 골라라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인물이 조금 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만났던 가룟 유다일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것에 누구도 의의를 달 사람이 없습니다. 독일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으면 안 된다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그 이름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었든지 아예 법으로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쓸 수 없다라고 그렇게 정했을 정도로 가룟 유다라는 이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은 인상을 찌푸리고 고개를 가로젓게 됩니다. 우리들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왜 가룟 유다를 사람들이 다 기억하는데,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룟 유다라는 이름을 분명히 기억하는데 그 이름은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일까? 가룟 유다가 했던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만 결국 그 사건의 모든 시작을 알리는 상징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은 소위 당시에 유대인 가운데 열심당 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 로마에 저항하는 것, 그것이 열심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 로마 사람들을 향해서 폭력을, 소규모 게릴라전을 통해서 로마로부터 이 유대 땅을 독립시키는, 어떤 독립을 위해서라면 과격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당시의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이 열심당원이었던 가룟 유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연히 예수님께서 펼치시는 기적, 예수님께서 펼치시는 능력을 보고 저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를 이루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런 능력이라면 우리를 로마의 고통과 폭력 속에서, 압제 속에서 구원시켜 줄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이 주시는 가르침들은 점점점 자신을 이해시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그의 입을 통하여 내놓은 말은 자기에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느냐? 원수를 사랑해라, 낮아져라, 온유해라,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어라, 섬겨라. 적어도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지도자론과 예수님의 실제로 살고 있는 지도자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강한 지도자,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 약간 독재성이 좀 있고 자기들을 완전히 한 손에 움켜쥐고 이끌어가는 강력한 지도자를 원했는데 가룟 유다가 기대했던 그 지도자의 모습과 너무나 딴판이었습니다. 조금씩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 불신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좀 이상하다.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 우리가 그토록 찾고 고대했던 예수님,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그 예수님,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확고하게 하는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어느 날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등에 붓고 자기 머릿결로 그 예수님의 발등에 부어진 향유를 닦아내는 사건. 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행동을 본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꾸짖지요. 요한복음 12장 4절 5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 가룟 유다는 적어도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줄 알고 자신 있게 나서서 마리아를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꾸짖는 행동을 제지하시며 가룟 유다가 얼굴이 빨개지고 무안해질 정도로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충격적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조금씩 쌓아왔던 불신이 결국 확고해지고 그의 마음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생각했던 지도자 예수는 아니구나. 여기까지구나. 이미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과 결별을 마음에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결국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에 밀고하여 팔아 넘기기로 하지요. 성경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이 마음을 먹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에 대한 불신, 부정적인 생각을 먹기 시작했을 때 이미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12명의 제자가 똑같이 예수님 보내신 공생의 3년을 같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자는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어떤 제자는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는 배반의 결과로 자기 양심에 스스로 호소하며 자살을 선택하고, 어떤 제자는 배반 이후에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로 나뉘었어요. 왜 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 왜 똑같이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사랑을 받았는데 왜 전혀 다른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일까? 여러분, 그 차이는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믿고 따르고 있느냐의 차이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가? 지금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사실은 이 땅에 대한 욕심을 두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소원, 자기가 원하는 목표,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참 신앙이라는 것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만약에 이 땅의 것이라면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고 내 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면 바로 내가 가룟 유다이겠죠. 이 땅의 소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가 만나는 예수님은 내 육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의 신이지, 인류를 구원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시고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갖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했을지라도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여전히 믿고 있다면 우리는 또 다른 가룟 유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잘 가다가 언제든지 가룟 유다처럼 내 욕심, 내 생각하고 비껴나가면 이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린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 믿음의 고백이 없는 사람으로 가룟 유다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조건과 필요에 따라 우리를 바라보셨다면 이 땅에 예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들이었고 우리 모두는 죽은 영혼들이었습니다. 그 조건으로 우리를 만나셨다면, 우리의 유일한 조건은 우리가 죄인이었고 이미 우리가 병든 영혼이었고 우리가 죽은 영혼이었습니다. 그 조건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셨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자체가 예수님께 구원받을 만한 의인의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그 조건과 필요에 따라 예수님 우리를 만나셨다면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조건대로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한량없는 은혜와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한 번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의 그 누구보다도, 세상의 어떤 영웅보다도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조건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저 사랑하기로 마음 먹었으니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가룟 유다라고 하는 우리 머릿속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이 인물을 떠올리시면서 나는 가룟 유다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필요와 내 요구에 따라 나는 오늘도 주님을 믿고 있지는 않는가? 언젠가는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너무 위험하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오늘 다시 한번 조건에 의하여, 내 필요에 의하여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은혜와 사랑에 따라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 아침 다시 한번 체험하시고 묵상하는 우리 꿈의 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